우리 11절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신앙의 결과 우리 세 번째 시간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기 우리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고라는 모세의 사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가까운 관계에 있다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대항을 하는, 이제 반역을 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라는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가 이제 지파도 고라는 어느 지파일까요? 뭐 레위 지파죠. 그죠? 그런데 어느 지파도 포섭합니까? 루벤 지파. 루벤은 장자인데 말이죠. 아마 장자 대접을 못 받으니까 아마 상당히 조금 유다 지파 이래 좀 밀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인데 그냥 이러면 되나? 아마 나름대로 또 좀 반감도 가질 수 있었겠죠. 해서 이제 다단, 아비람, 오온과 말이죠. 당을 짓고, 그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회중들 가운데 대표 몇 명입니까? 지휘관 이렇게 위치입니다. 250명을 말이죠. 이렇게 포섭을 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대드는 이렇게 항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폐역이라는 그 단어는 말이죠. 이제 거스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를 이제 거스렸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11절 한번 볼까요? 근데 모세라고는 사람을 거스리는 어떤 그 부분은 괜찮은데, 근데 모세를 거스린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연결돼 버리면 이 곤란하다는 거죠. 이 부분 우리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죠? 백성들은 그 모세에 대해서 말이죠. 못마땅해서 막 그렇게 거슬렸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거스리는 이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사람한테 그랬는데 그게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릇과 그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게 뭔가 잘 구분하지 아니하면 본의 아니게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유다가 말이죠. 고라의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뭐 이렇게 구약시대에 고라의 반역을 말이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참된 복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권위를 또 무시하고 점점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그것을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서신서 읽을 때 그 배경을 우리가 늘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권위 또 복음의 그 권위를 이렇게 도전하는 그 죄를 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라의 이 반역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적 세계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우리 16장 3절, 왜 지금,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는가 하면, 불만을 표출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은 아니죠.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유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이제 주장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고라도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면 말씀하면 우리 거기에 따라야 되냐? 그거 이제 똑같이 은혜 받은 백성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팩트일까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이 아니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본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은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그냥 자기 자신들 높이고 그냥 교만해갖고 막 명령하고 뭐 이런 그들이 못마땅하다 그랬는데 실제는 뭡니까? 자신들은 레위 자손이거든요.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제사장의 도움을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행사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그죠?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죠? 그 말을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돕는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좀 성질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좋다 그러면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죠? 뭐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수동적인 역할보다 우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내가 돕는 역할도 잘해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이제 이전에 전도회 회장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회장 될 때는 별로 협조를 안 해요. 근데 자기가 회장 되면 열심을 내요. 왜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마음이 차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좋지만 내가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은 교회에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하든지 그저 돕는 역할로 내 있는 위치에서 충성스레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 누가 목회자고 누가 장로님이고 누구 권사님이고 누구는 또 집사님이고
그죠? 절대 우리는 그냥 집사 주제에 그냥 까불고 있어. 그러시면 안 돼. 그런 분들 없죠? 뭐 교회에서 말이죠. 뭐 집사, 뭐 이런 직분들이, 그죠? 그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간혹 이렇게 이런 집사 주제에 그냥 나댄다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에게 상급이 많을까요? 어떤 직분을 받은 것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누굴까요? 기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욕심 없이 정말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섬기고 교회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의 유익만 된다면 나는 좀 창피하고 나는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이렇게 입장이 낮춰져도 괜찮습니다. 그죠? 항상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죠. 5절에 보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속한 자가 누구인지 아마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자, 어떻게 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죠? 향로 250개를 가지고 와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이 임할 때인데 하나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인데 거룩한 자에게 그죠? 그 향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거다. 그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별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향로를 담아서 말이죠. 섬기는 일은 누가 하는 어떤 직분이 하는지 아십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레위의 역할도 너무 중요한데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데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향로 250개 다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모세는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운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경우도 뭐 세상이 말하는 갑질이나 내가 뭐 목회자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뭐 어떤데, 그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쳐서 굴복시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저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자, 먼저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영적인 세계,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원하는 자, 그런데 먼저 조금 다루고 들어가죠. 세상의 가치관이 뭔가 하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냐. 그죠? 자, 문제는 말이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애굽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 하면서 말이죠.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죠? 그 이집트가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뭐 그냥 결론 내린단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이것밖에 안 돼? 모세 당신 따라다녔는데 복음 못 받고 뭐 왜 이래? 변한 것도 없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제는 지겨워. 이제는 기도도 안 되고 실망밖에 없어. 뭐 이런 거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을 물질적이나 환경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갑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때였던 것 같은데? 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뭐가 좋았었어? 아직은 결론이 안 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을 비교하지 않고 애굽을 자꾸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고라의 반역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제 거스리는 죄를 범한 건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고라는 레위 자손인데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런 게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직분을 넘보게 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넘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이죠. 우리 12절 말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말이죠. 사람을 딱 보냈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원망 불평을 이제 쏟아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나요? 금송아지 사건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너랑 새로운 나라 건설하고 싶어. 이 백성들은 쓸어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랬던가요? 중보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중보기도 해서 진노를 면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못하겠는데요. 모세의 성품은 말이죠. 스스로 왕이 되고 뭐 독단적으로 막 위협하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온유함이 말이죠. 지면에서 승했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낀 그 부분들을 그런 것처럼 믿어버리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 맞아? 그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또 그거를 이야기해버리고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종종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향로를 이제 가져오라 그러죠. 그런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다시 말이죠. 이제 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 회중들 다 모인 가운데서 또다시 말이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죠?
진노하시면서 모세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둘 빨리 여기 떠나. 내 여기 있는 회중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고라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온 회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만 두고 다른 회중들은 빨리 떠나라고 해. 아니면 순식간에 멸망한다. 그 모세가 그렇게 지시하니까 다 떠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죽으면 일반적인 죽음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간섭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있는 그 고라와 아비람과 말이죠. 그 가족들이 말이죠. 서 있는데 땅이 꺼져갖고 말이죠. 생매장 될 거다.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나이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 30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실제로 내가 말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무슨 죄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 것이 말라. 그러니 아니라면 멸시한 게 아닌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멸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어떻게 됐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건이고 참 무서운 사건이죠. 자, 그러면 250명의 말이죠. 같이 가담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죠? 250명은 불에 타서 죽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훈으로 삼고 후손들이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의 어떤 표시를 이렇게 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250명의 향로의 불을 말이죠. 담아서 다른 곳에 쏟아야 돼. 이 지금 거룩한 곳에 이 불을 둘 수 없다. 다른 곳에 쏟아라. 그리고 말이죠. 이제 250명에 갖고 왔던 향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죠. 38절에 보면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250명의 향로에 그 노제단에 말이 그 철로 말이죠. 제단을 쌓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제단에 이제 제사 드릴 때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말이죠. 이 고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스라엘의 표를 삼기 위해서 말이죠. 사인으로 딱 그렇게 그 향로에 그걸 철을 말이죠. 펴갖고 이제 제단을 쌓아. 이렇게 지시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죄악에 대한 징계를 교훈 삼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 사건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변화가 일어났던가요?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내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서 또 그들은 원망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또 이제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때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타나셔갖고 모세에게 말이죠. 빨리 여기서 떠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죠. 아론에게 말이죠. 여기 엎드렸다는 기도하는 겁니다. 빨리, 그죠?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말이죠. 빨리 이걸 수습하는, 그죠? 막 계속 그들이 원망하고 너무 이게 말이죠. 반복되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데 끝까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이제 14,700명이 전염병에 죽어가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한 징계를 교훈 삼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협하고 그냥 너무 끔찍하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